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원시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견들을 많이 합니다. 모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관여해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를 통과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그 나라들은 통제, 그러니까 강한 리더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나라 아니면 그것이 존재하는 나라들을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를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겪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를 주 모델로 했던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붕괴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하다 보니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모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될지 모를 일입니다. 만약 새로운 사회적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미래적인 사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이 아니고 벌써 2달여간 동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교회 모델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필연적이겠죠? 변질이 아닌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래 왔습니다. 다만 본질을 유지한 채 어떻게 변해 가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닥친 일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했고 또는 이 시기가 끝나면 당장은 아니어도 교회의 미래지향적인 모델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해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아마도 성도,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초대교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유형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하죠.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다라고 할 때 그 회복해야 할 원형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교회의 원형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니까 1차적으로는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화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연상되는 무언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아니면 옛날에 어린이 만화로 잘 알려진 스머프. 만화 영화 이 스머프가 사실은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공산주의적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 이와 같은 신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혁명을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이상적인 꿈을 아마 함께 꾸었을 것입니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없는 인간의 인간다움 그 숭고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겐 어쩌면 이것은 영원한 이상이고 영원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서 이들은 재산을 그리고 소유를 나눔으로써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앞에 말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차이를 줄 것 같습니다. 공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화했던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 쓰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교회의 모델이 아무리 변해도 변질되지 않는 것,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은 소유를 나눠서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의 신자들이라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되고 차선되는 것들 모두 제외하고 나면 이웃들과 나눈다는 전제만큼은 우리의 그리스도 교회의 공통적인 행동 양식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붙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누라고 했다. 성경은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단 자발적 나눔에서 생기는 유익, 이 유익이 보다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발적 나눔에서 생기는 유익에 초점을 둘 때에 그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자발적 나눔에서 생기는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구조를 형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으면서 초대교회가 무엇을 추구한 교회인지도 잘 모른 채 또는 그것을 외면한 채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원시 공동체로 가려는 것이 만약 아니라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말하는 날마다 같이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린 서로를 돕고 서로 나눈다는 것만큼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얼마나 또는 어떻게, 이건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는 정신만큼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공유로 생기는 유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를 따라서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인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며 또는 근본적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미래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필요를 따라서 나눈다는 말이 저는 많이 와닿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단행본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성경을 제외하고 나면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본다면 소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단행본으로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무소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유를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쉽게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무소유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유하다 무소유까지 소유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소유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법정 스님은 그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갖되 필요하지 않는 것을 버린다는 이야기겠죠. 원시 공동체를 표현할 때
소유를 나누었다는 그 실천적인 것도 맞지만 필요를 따라서 살았다는 근본 이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라는 것이 너 이거 필요해? 당신이 이게 뭐가 필요해? 이런 소유 중심적 필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완벽히 인생을 소유의 개념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무소유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영생까지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겐 이 필요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 그렇게 소유 중심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그 소유가 가져다주는 변화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 그 소유로 인해서 내게 달라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유를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게 소유가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소유를 위해 사느냐 또는 존재하기 위해 사느냐 이런 해묵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형물을 소유하는 것과 무형물을 소유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그 소유함에 있어서 더 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물론 이 둘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무형물이 가져다 주는 소유의 유익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소유하고 마음을 소유하고 기억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것은 시간을 누리고 마음을 누리고 기억을 누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소유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그 소유에 있어서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유형물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가정이 논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소유하고 또 가정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행복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집의 크기라든지 집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집의 어떠한 가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무형의 소유물인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 그 집의 크기와 위치 이것은 더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던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입니다. 바로 함께하고 함께 쓰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쓰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추구하는 이 유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같이 식탁에 둘러앉는 것만이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식탁에 둘러앉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족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지금도 이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정말 실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서로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생각하는 비중일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필요를 나누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소유가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소유를 나눔으로 존재적으로 기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변하고 온라인 교회가 생기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도 이와 같은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단순히 개인 수양이나 명상 또는 개인의 행복 추구나 레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형식이 변해도 공동체라는 사실만큼은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넘어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의 의미가 과거로, 육체로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사심은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면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나눔으로 얻어지는 유익을 따라 나눌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 사람이 되었든 두세 사람이 되었든 수백 명이 되었든 교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스도교의 원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어쩌면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왜곡하여서 자신의 정치 성향의 도구로 삼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변하지 않고 겉이 변해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겉을 유지하고 속이 변해오는 과정을 경험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사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무엇이며 우리의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일구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라는 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인 자기만족에 머물지 않고 이와 같은 자발적 나눔으로 얻어지는 유익,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이 생명의 역동성에 참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엮여 있고 묶여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시간이 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장애가 되는 그 죽음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본질과 핵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이 시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